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은혜의 날,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이 2023년도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마지막 올 한 해의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새벽 기도회, 또 있을 연합 속회,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송년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매년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다시는 안 올 이 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셨는데요. 12장의 끝부분입니다. 사실 12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안식일날 밀 이삭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번째 사건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기적, 그 논쟁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요나의 표징, 요나의 표적 논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 유대 리더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이 12장에 사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이걸 그냥 장면으로만 보시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모진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한 것 같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12장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힐난하고 논쟁을 걸어오고 계속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왕 대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교묘하게 대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가지를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는 단순하게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말을 하겠다고 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마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나사렛에서 있었고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소식이 들려가는 거죠. 고향으로. 무슨 소식이 들려갑니까? 논쟁을 했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따른다더라. 바알세불 왕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더라 라고 하는 등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가족들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49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찾아온 이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모진 것 아닌가? 예수님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이게 사역을 하시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가깝고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을 그냥 내 아들로, 내 혈연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안 돼. 빨리 우리 데리고 들어가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알세불 12장의 앞에 보시면 곧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가족들도 사람들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것을 보면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슷한가요? 유대 리더들하고 비슷한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건 둘 다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12장을 통해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를 생각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내 혈연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나와 함께하는 자매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셨을 때에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정까지도 이용하여 주님이 걸어가시지 못하게 가족들이 오고 있는 것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속속들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적을 막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이 친함을 이용하여 관계를 이용하여 주님의 길을 막으려 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주님의 사역을 사실은 이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 본문은 12장의 맥을 보면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족, 정말 진정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연으로 뭉쳐졌다 할지라도, 피를 나눈 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인간적 관계들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TV만 틀면, 뉴스만 보면 얼마든지 아버지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깨어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설사 나를 비난하고 힐난한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결여된 우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랑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내가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처럼 인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밀감과 인간적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방해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길을 감당할 때 때로는 아직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직 우리 가족이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한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손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또 내 처해져 있는 관계대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당시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연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비전이 분명하여지고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사이임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정릉교회도 세워졌고 그러하기에 정릉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하기에 수많은 우리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아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내 형제요, 이들이 내 자매요, 이들이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는 안 올 날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 건강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곧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걷고 일어나 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정릉교회와 정릉교회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였습니다. 참 연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연합 속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속회로 모이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결산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속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소그룹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였던 속장님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갔던 우리 정릉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의 사역들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간구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들은 하나님 주님의 보혈 안에 씻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물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오롯이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